70장.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잠깐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에 있음 주 하나님. 80장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에 쓰인 대로 저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불사 참소만 주시노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70장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이승이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궐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9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모든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를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끌 성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91장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정리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갈 길 가다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35장 찬양합니다.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네 가소서. 말씀을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메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메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는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보이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더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아니하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그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계속되는 사무엘서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줄거리를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면 다윗은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바를 잡기 위해서 아마사에게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소집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지체됩니다. 아마사가 제대로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새에게 세바를 잡으라고 다시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와 함께 기브아에서 아마사를 만난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자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살해한 거죠. 그리고 군권을 장악하게 된 이 요압이 이 세바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이 세바는 뭘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군사를 모읍니다. 그래서 아벨이라는 그 성읍에 진을 치게 되지요. 이 요압은 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이 세바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지역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군사들을 모아서 아벨을 성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은 세바를 쫓아서 아벨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바가 어떤 의도로 아벨성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아벨 사람들이 세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은 굉장히 짧게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정리를 딱 하고 있어요. 요약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전쟁 남한산성이나 황산벌 전투나 이런 역사물 영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사실은 역사 기록에 보면은 짧게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쫙 늘려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오늘 이 장면도 요압이 아벨성에 들어가 있는 세바를 잡기 위해 갔던 이 장면도 쫙 늘려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참 재미있는 영화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바로 요압이 아벨성에 갇힌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합니까? 토승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비행기가 있고 포탄이 있고 로켓포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 상황과 비교하면은 우리는 이런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그러나 영화를 보면 고대 영화나 옛날 전쟁 그런 영화를 보면은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압도 아벨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부수기 위해서 토성을 쌓아가지고 들어가서 부셔버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요압은 세바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 하나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 겁니다. 이거는 반란군뿐만이 아니라 아벨 성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다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압은 자기 부하들과 무고한 성의 백성들이 당할 피해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반란하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는 눈앞의 결과만 생각했고 자신의 직감을 무조건 믿었고, 요압은 원하는 것은 곧바로 시행해야 하는 그런 굉장히 성질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따르느냐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세바가 다윗을 대적한 잘못된 지도자였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요압 또한 좋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온 그 권력이 엄청나게 세지는 것을 직감했을 때에 요압은 왕 다윗조차도 그 명령조차도 무시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좋은 지도자도 아니었고 좋은 신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만한 지도자요, 그러한 신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큰 업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만한 성도라면 하나님이 과연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를 어떻게 여길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합당하고 유용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이요, 사꾼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지도자를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가 또한 지혜로운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벨성은 요압 군대의 포위되었습니다. 그래서 파괴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아벨성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요압에게 대화를 요청합니다. 협상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아벨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벨의 여인의 그 말을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 정도의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 아벨의 여인은 네 가지 이유로 아벨성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아벨성이
유서 깊은 지혜의 도시라는 거죠. 아벨의 여인은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라는 애속담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아벨성이 옛날부터 지혜의 전통이 있는 도시로서 이곳에 지혜로운 조언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리고 그 일을 끝내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일을 끝내었다. 조언을 듣기 위해서 왔으는 그 일이 잘 끝났다. 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곳에서 조언을 구하면은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벨이란 도시는 지혜가 매우 깊고 풍부하고 유용하며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 아벨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이 아벨의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일깨워 준 거지요. 두 번째로, 자신은 충성되고 평화롭게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현재 다윗 왕권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한 거잖아요. 그것으로서 다윗 왕권을 지지하는 자신들 죽이는 것이 정말 정당한가? 당신은 다윗의 신하이지 않는가? 당신도 똑같이 다윗 왕권을 지지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윗 왕권을 지지하는 우리를 치려고 그러냐? 이 간접적으로 요압의 정당성을 비판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중에 어머니 같은 성읍을 파괴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같은 성읍, 이것은 성읍, 즉 이스라엘 중에 어머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벨성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사사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그 드보라가 유일한데, 드보라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로 재판했고, 또한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서 구원해내었던 사사였어요. 그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던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아벨 성에 와서 물어보고 해결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어머니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혜로 교육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벨성이라는 그 성 자체가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성이다라는 것을 이 아벨의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말하기를 아벨성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곳에서 살도록 주신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파괴하거나 함부로 빼앗거나 함부로 팔거나 해서는 안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을 파괴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의 말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골몰하는 이 요압에게 당신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직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마 속이 뜨끔했던 것 같아요. 무시하지 않고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마도 요압은 아벨성 여인의 그 공격에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아벨의 지혜로운 말이 요압의 어리석은 생각을 깨닫게 했던 것이죠. 무조건 공격해서 다 죽이려던 요압이 잘못을 깨닫고 세바만 넘겨주면 물러나겠다. 반란자, 반역자 세바만 넘겨다오. 그럼 물러나겠다. 여러분, 압살롬과 아마사도 죽이는 등 다윗의 명령도 무시하던 그 요압이 아벨의 여인의 그 권위 있는 말에 승복하고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그 결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 적은 무리의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일 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이 만약에 그 여인의 말을 무시해버렸더라, 다윗의 명령을 무시했던 것처럼 아벨의 여인의 말을 무시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안 듣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조금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다시 되돌이켜보고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로 그 말이 합리적이고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라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되돌아가서 그 말을 인정하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익숙한 게 뭐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그 삶들의 과정 속에 보면 내 자존심 때문에 맞는데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그 대화 속에서 옛날의 부모들은 무조건 윽박질렀습니다. 자녀들의 말이 맞으면 네가 부모를 가르치려고 드냐, 그냥 그걸로 그냥 눌러버렸습니다. 때로는 부모도 자녀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도 있지요. 배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맞는 건 맞다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작은 소리라도 듣는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 준다면 정말 공동체에 큰 유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압의 무자비한 계획은 한 지혜로운 여인의 부드러운 한거에 막혀버립니다. 앞만 보고 밀어붙이는 요압의 그 힘의 정치, 그것이 화평과 충성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유업을 간직한 아벨성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 앞에서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평화와 하나님의 유업을 짓밟고 오직 칼과 피의 보복으로 한거의 소리를 잠재우는 길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아벨의 여인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압의 힘의 남용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 왕가의 비극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또 다른 무자비한 힘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벨의 여인은 보여주었던 것이죠. 무조건 힘이 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지혜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죠. 피는 피를 부르고 칼은 칼을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뢰한다면 화평과 신실함이 넘치고 하나님의 유업은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과 신실함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격려하고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보존해 나가는 것이죠. 이 아벨성의 여인의 소리는 그냥 단순한 여인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아벨성의 여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요압 군대를 진정시킨 여인은 그 다음에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백성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세 발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성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수의 백성들이 한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맞이했지요. 여러분, 평화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함으로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상대를 짓밟아버리고 조용하게 되었다고 그게 평화일까요? 원수처럼 여기는 자들도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전쟁 없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 요압은 아벨승의 여인의 말에 경청했습니다. 요압의 경청 이전에 아벨이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 편에 서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죠. 근데 그 메시지를 잘 듣고 그 메시지를 인정했던, 좋은 신하지도 못하고 좋은 지도자이지도 못했지만 요압이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공동체에 평화가 왔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획일화된 목소리를 낼 때에 오히려 엉뚱하게 와해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일은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원하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하고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들어줘야 된다고 해서 세상의 소리까지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의 의견에 존중해야 될 때 전제가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성경에 기반을 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생각을 하고, 성경 위에 서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건강한 생각을 하고 건강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다양한 얘기들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존중되어지고, 그래서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잘 유지해 감으로써 성경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성령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로운 말이 한 성읍을 구했고, 또한 요압의 경청이 한 성읍을 구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여인들이 나라나 공동체를 구원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연약하다고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로 믿음의 가족들과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연약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 1, 2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소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작은 자이지만, 비록 연약한 우리가 있으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직분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들을 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말씀이시고 원리로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주권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구매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가운데 부모와 자녀들을 주시도록 아버지를 명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평강을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우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기도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절로한 주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절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손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속에 있는 더러운 들과 작은 아버지 깨끗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며 녹아온 풍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강세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연호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 그 순간 하나님이여, 금강자녀 두강에서 하나님을 공명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삶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여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부시고 정리하는 작업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잘 부숴야 잘 세울 수 있다고요. 안전하게 잘 정리하고 잘 제거해서 제대로 잘 쌓아가고 준비해가는 리모델링,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1 제자훈련 사역을 신청받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지만 힘 닿는 데까지 기도 사역을 또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적은 숫자이지만 매주일마다 주일학교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국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째 계속해서 주시고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철거하는 이 작업 가운데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제대로 잘 세우기를 위한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철저하게 잘 마무리해서 새롭게 잘 구분하고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물질로나 또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감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서로 이해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주민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앞장서서 계시는 전국인들이 싸움을 저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주시옵시고, 하나님 준비되고 있는 제가 우리의 사역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도 사역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말씀 생활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한국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사라지가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과 건축관이 모델적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지속될 수 있도록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명예에 속해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자녀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자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선교사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떠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 두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현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생각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좌우지경으로 다니어서 이런 무엇인가도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주시옵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주시고 백성들을 해주시는 이 나라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한국교회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지금 오셔서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치료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귀한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쳤고요. 다시 볼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